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오독오독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니까 이 고난주간에 맞춰서 고난주간에 어울리는 또 적합한 그런 독일어 단어들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빈 용지에다 그냥 막 글씨 쓰니까 글씨도 못 쓰는데 이게 좀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AI에다가 내용을 집어넣고 요런 식으로 한번 슬라이드를 만들어줘라 했더니 아주 기가 막히게 예쁘게 만들어줬습니다. 점점 저 같은 사람은 필요 없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네, 그 시대가 오기 전까지 저는 최대한 어쨌든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독일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카보케라고 합니다. 고대 독일어에서 카라라고 하는 이 슬픔, 애통, 이 말이 붙어서 보케라는 말은 이제 주간, 주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예, 밑에 바로 또 있네요. 디카보케, 이 정관사 디가 붙여 이 여성형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슬픔이 머무는 일주일, 우리말로는 고난주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그렇게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일단 고난주간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고난주간, 뭐 카보케 뭐 이런 말 자체는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로 기초 독일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뭐 취미삼아 알고 있는 거죠. 독일어로 day, 하루를 뜻하는 건 뭔 말이냐면 der Tag이라고 합니다. der Tag. 그래서 독일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제일 먼저 하는 인사가 뭡니까? Guten Tag 이런 거 많이 아시죠? Guten Tag, 좋은 날입니다. Good day. 제가 예전에 설교 한번 했을 때 호주 애들은 good day를 어떻게 발음한다고 했죠? 그다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이. 그다이. 중요한 말 아니고요. 어쨌든 guten Tag은 뭐냐면은 good day, 좋은 날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독일어 모르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Guten Morgen 하면 Guten Morgen. Guten Morgen은 뭡니까? Good morning, 좋은 아침이라는 뜻이고 오후에는 Guten Tag 이렇게 인사하고요. 저녁에는 Guten Abend, 저녁 Guten Abend. 그 다음에 밤에 잘 자요 할 때는 Gute Nacht라고 인사해요. Gute Nacht. 그러니까 이런 게 독일어를 배울 때 되게 짜증나는 지점인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룰지 안 다룰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설명을 잘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독일어의 명사는 성이 있어요. 성수격이 있습니다. 성수격이 있어요. 이 성이란 건 뭐냐면은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이 남성에 해당하는 정관사가 때야, 여성에 해당하는 정관사가 띠, 그 다음에 중성에 해당하는 게 낫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주격, 속격, 뭐 역격, 대격 뭐 이렇게 노미나티브, 게네티브, 나티브, 아쿠자티브 뭐 이렇게 다 격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 단수냐 복수냐 뭐 이런 것들로 정관사만 해도 지금 몇 개가 나눠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교양 수업에서 독일어 배우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다 넘어지죠. 여기서 데어디 다스 뭐 이거 외우다가 이제 보통 다 나가 떨어지는데 제가 여러분께 복음을 전해드리면은 독일 애들도 잘 모릅니다. 이 복음은 독일 애들도 잘 모른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아냐면은 그냥 모국어니까 느낌으로 알아요. 느낌으로. 그런데 어떤 무슨 원칙이 있냐? 오늘도 보십시오. 데아탁이잖아요. 데아탁. 이건 남성이죠? 남성. 니 보케. 오늘 우리가 하는 카보케 할 때 니 보케도 여성이에요. 근데 왜 날은 남성이고 일주일은 여성이죠? 몰라.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근데 또 이제 달로 가잖아요. 달로 가면 데아모나트. 데아모나트는 달, 월 이 뜻입니다. 근데 달은 또 남성이네? 왜 달은 남성일까요? 몰라. 아무도 몰라. 그리고 1년, 매해, 영어로 year이라고 하는 이 1년은 독일말로 뭐냐? 야인데, 야. 이거의 성은 뭐냐면 중성입니다, 또. 노이트랄. 중성. 왜 중성인지 아무도 몰라요. 뭐 설명할 길이 없어,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고유의 성으로 외우면 된다.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라? 이해가 안 되면 암기하면 된다. 이게 주입식 교육의 위대함이죠. 뭘 이해까지 바래. 그냥 암기하는 거지. 이것도 뭐 이해하는 방법이 있겠죠. 뭐 고대 언어의 어떤 근원을 타고 가면 할 수 있겠지만 쓸데없는 짓입니다. 쓸데없는 짓이고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그냥 독일어를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그냥 관심을 가지면 된다. 이런 거고요. 자, 여러분 그 카보크 고난주간이 되면 현대 독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뭐 술집이 문 닫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카보크는 사실 사순절, 그러니까 독일 말로는 파스텐자이트. 파스텐자이트의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자 핵심으로서의 고난주간 아닙니까? 이 파스텐자이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는 약간의 어떤 고기랄지 뭐 주류랄지 이런 것들을 금식하게 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에 이제 카니발이라고 로젠몬탁이라고 엄청나게 이제 뭐 되게 뭐 방탕한 되게 좀 애들이 막 가는 시간이 있어요. 아무튼 요거 말고 현대 독일에 와서는 파스텐자이트 사순절이든 카보케 고난주간이든 뭐 국가적으로 제지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카프라이탁 성금요일이 되면은 법적으로 클럽 운영과 행사가 제한됩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독일이 무슨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독일이 종교개혁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개신교의 모국이자 또 카톨릭도 아주 강력한 나라인데 그렇다고 종교국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독일이 성금요일이 되면은 그런 유흥을 제한하게 돼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독일은 지금도 존탁슈츠라고 국가가 주일 성수를 지킵니다. 요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다음에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이 카보케 그리고 이어서 가장 하이라이트로서 카프라이탁 성금요일은 이 독일의 문화에서 매우 강력한 어떤 절제와 침묵과 뭐 이런 묵상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용한 식탁이라고 써있긴 한데 사실 이거는 고난주간에만 특별히 소박해지는 게 아니라 파스텐자이트 그러니까 사순절 시간 전체가 사실은 금식을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육류가 안 돼요. 육류가 안 되고 금요일날 생선을 먹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성금요일날 독일에서 생선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AI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카보케 이 고난주간에 관련된 자료를 만들려니까 얘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독일에서 고난주간에 생선을 먹었나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거는 근거가 없는데 뭐 나중에 제가 한번 찾아보든지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은 제가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Das Kreuz, Das Leiden, Das Grab. 그래서 이제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무덤을 가리키는 명사들인데 다음 주에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중요하게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십자가는 중성, 다스를 쓰고 그랍, 무덤은 중성, 그랍을 쓰는데 다스를 쓰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없다. 이유는 모른다. AI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학습한 독일어 관사의 규칙이 있냐? 없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AI가 뭐 적용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 아직은 AI를 100% 신뢰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도움이 되는 정도지 얘를 100% 신뢰했다가는 큰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대신 이제 라이덴 이 말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고생한다 이런 동사에서 온 단어가 그대로 명사화 되면은 이제 다스라는 정관사를 붙이는 규칙은 있어요. 이런 건 규칙이 할 수 있지만 근데 얘가 왜 규칙이 있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아직 AI가 안 됩니다. 자, 그 카보케 고난주간은 어떤 시간이냐? 막 침울하고 우울하고 막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고난주간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고난주간은 나의 일상의 소음을 끄고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고요하게 통찰하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난주간이 카톨릭의 전통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 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 고난주간 이 카보케의 전통이 우리가 늘 예수를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금식을 하면서 우리의 평상시에 분주했던 마음을 좀 내려놓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는 시간으로 따로 특별하게 우리가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 신앙의 핵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요한 슬픔의 주간, 즉 카보케, 고난 주간을 통과하면 뭐가 찾아오는 거죠? 부활절, 오스턴이 찾아옵니다. 오스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사실 되게 간단한 말이죠. 오늘 오독오독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우리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고난주간과 관련돼서는 카보케란 말 성경에도 안 나와 있고 특별히 뭔가 말씀을 찾아봤는데 마땅한 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십자가, 크로이츠, 십자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그 단어를 배워보고 말씀을 한 구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스!